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모습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서로 상반된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실 때 한 가지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목표는 바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바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3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신을 만들고 세운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시인은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조차도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나를 빚으시고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그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할 때 자연 생활에서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일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 고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메시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시인은 지금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은 이미 아는 것이에요. 나에게 지금 허락된 이 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정말 힘들기에 나의 힘으로 버티기가 너무나 힘든 지금 시인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근데 이 시인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세워나가고 준비시켜 나가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그 고난이 끝난 후에 있을지라도 항상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4절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경외하다 그리고 여러분 보다 라는 이 두 동사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외하다 보다, 이것은 뭐냐면 경건은 보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들은 대로 하지만 행동은 본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한참 배워나갈 때 엄마의 말, 그 아빠의 말, 그 가족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말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행동은 부모의 행동, 그리고 가족들의 행동을 봄으로써
그 본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또 그 직장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한 자도 보여지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누리기를 원하고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아침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시인은 내가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보임으로써 다른 모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이 말씀이 79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79절은 이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떠나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무엇을 보고? 나의 의로움이 다시 드러남을 보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무엇을 보고 돌아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본을 보고 힘을 얻게 되어서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려 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일 수도 있지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므로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함께 공감하며 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선한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체 가운데 나눌 때 반드시 승리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75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시인은 주의 심판이 의롭다고 지금 표현하고 주의 심판이 의로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주께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의로움, 판단, 이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다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지금 나의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만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를 낮추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고통을 통하여서 낮아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비로소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 여전히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고백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뭡니까? 영적으로는 보상을 받은 거죠. 지금 나의 세상적으로 볼 때 내 삶이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미 그 보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런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정련되어지지요.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이겁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셔서 뭡니까? 끝내는 반드시 복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의 낮아짐과 이 고난이요, 지금 보니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76절 77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덮여져야 내가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참 얼마나 지금 정말 이게 빠져나갈 사면 초가의 상황인지 우리가 이런 상황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울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8절에 보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해요. 그리고 84절을 보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이 말은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85절을 보면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으니 이것은 무엇이냐? 이 대적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 정말 땅을 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과감하게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럴 때 없으십니까? 우리 안에 은밀한 이 비밀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면서 내 안에 정말 깊숙이 감추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과 수치와 그런 정말 참지 못할 이 정말 상황들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아름답게 그냥 이렇게 포장해서 말할 때가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으니 오늘도 삶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탄원들, 원수들을 심판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 대적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과감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생생하게 앉아 계시듯 대화하듯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직접 솔직하게 토로해내는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임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정직하게 토설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숨길 곳도 없음을 하나님
내 인생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상실과 결핍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채우심과 넉넉하심으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고백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1절, 82절을 보면요, 끝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이 시인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아 피곤함도 있지만 여기서 이 피곤함은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려고 하는 이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주만 바라보는 이 간절함의 피곤함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이 마음의 간절함도 강해지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소모가 되는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피곤함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의 피곤함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자빠져서 그냥 이렇게 육적 피곤함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강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내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83절, 84절을 보면 지금 시인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건강의 상태, 이 연기는 불길인데 불길에 그을린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색깔이 시커멓게 변색이 되죠. 이것은 정상적인 얼굴 색깔이 아닌 것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자기의 생명의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나 앞에 닥치는 이 순간에도 뭡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입에서 놓지 아니하나이다. 87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제 끝에 이르렀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나이다. 왜?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도 아니에요.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풍성하게 덮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바디메오 소경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예수님 앞에 고함을 지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 예수를 붙든 거. 지금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붙들어서 뭡니까? 그는 구원을 얻어요. 그는 고침을 받아요. 그는 회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지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낭비되는 시간도 아니요, 그냥 버려두는 시간도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낙심케 하기 위한 시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절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간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이 시간을 겸허히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고백함으로 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자비가 내 삶의 모든 것에 덮이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그 기도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져야 하는 시간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도움을 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재정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내 삶의 길이 내가 60이든 70이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거의 끝났다라고 하지만 그 바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심을 붙듦으로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탄원이 터져나오는 이 시간, 힘든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이 희망의 몸부림임을 오늘 이 아침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돼야 될 곳 회복시켜 주시고, 열려야 되는 관계는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을 떠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옆에 있을 때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주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 소경이 고침받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니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모든 것을 주 앞에 정직하고 가감하게 토설하오니 주여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눌려있는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다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탄원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연약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됨을 깨달아 앉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음에,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들을 통하여 절망한 낭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도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오늘도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풍성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어서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희망의 몸부림으로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의 응답을 반드시 받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상 한가운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